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읍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양떼의 목자가 나옵니다. 이요셉 전도사님이신데 양떼라고 하는 것은 양아치 떼입니다. 맨날 사고 마치는 이 아이들 언제든 전화하면 달려갑니다. 장소 가리지 않고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그곳에 가서 그들을 또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분이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될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또 아버지입니다. 또 생업을 책임져야 하고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구 퍼주는, 그래서 이 양떼의 목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9월 제가 18일부터 이 전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달째가 다 되고 가겠습니다. 현수막도 교회 안팎으로 걸어놨고 전도 대상자 카드도 나누어 드렸고 초청장도 지난주에 준비해서 필경도에 놓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거의 전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전도에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신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전도 축제인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겠다. 그런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외쳐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과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설교 자체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또 잃은 양을 찾읍시다는 주제로 여러분 설교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누군가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도전을 받으시고 한 영혼을 향해서 구원하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대구 와룡산에 있었던 그 개구리 소년에 관해서 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1991년 3월 26일에 발생합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 5명의 그 학생들이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 그러면서 실종이 되었던 겁니다. 이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왜곡이 되어서 언론에는 개구리 소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찰과 정부, 군인들 약 35만 명을 투입을 해서 이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년 6개월 만입니다. 2002년 9월 26일에 이 와룡산 중턱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이 된 겁니다. 결국 아이들의 사망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공소시효로 인해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실종되었던 이 5명의 학생들 중에 하나인 이 김종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허도선 씨인데 아들이 실종된 이후에 모든 일과를 접습니다. 그리고 대구역으로 나가서 아들이 사진을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좀 찾아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1년간 1톤 트럭에다가 이 아이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전국을 누비면서 이 아이를 좀 제발 찾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11년 만에 이 아이가 유골로 부모의 품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실종자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골든타임이 48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해 실종되는 미아와 치매 환자들 약 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약 3시간 안으로 이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실종자 신고가 딱 들어오면 48시간 골든타임입니다. 이 안에 만약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추적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견 시간이 더 늦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마 48시간 안에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동분서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은 어떤 양일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마 사고뭉치의 양이었을 겁니다. 주인에게 대드는 양이었을 것이고 호기심도 많았을 것이고 나 혼자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목자의 간섭도 받기 싫고 다른 양들과 함께 우리에 사는 것도 좀 지겹게 여길 그러한 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목자를 떠나고 함께 동료를 떠나서 멀리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캄캄해집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 깊은 고독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인지 제가 한번 양을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가시거리가 10m 정도라고 합니다.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저녁이 되면 캄캄하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낭떠러지나 계곡이나 이 웅덩이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또한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하다고 합니다. 동서남북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집으로 찾아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양들은 빠르게 흘러가는 물들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지 못한 채 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양은 늑대나 이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잘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도망가다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한 양은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양을 길러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목줄을 매지 못하는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목줄을 메어 놓으면 스트레스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방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양의 특징 때문에 양들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국 목자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길을 잃고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돌에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것이고 가시에 찔려서 몸에 피가 흐를 겁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제서야 양은 목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자 곁에 있었을 때, 목자의 간섭을 받았을 때가 정말 편안하고 안전할 때였다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길을 잃으면 집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은 목자에게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길을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기쁨에 빠져서 멸망길로 갔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남쪽에 있는 유대로 굉장히 먼 길입니다. 왕래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던 겁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서 물 기르러 온 기르는 한 양을 또 구원하십니다. 한 번은 갈릴리 그 바다 동쪽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그것을 또 구원해 주게 됩니다. 한 번은 벳세다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날은 컴컴하고 이 들판에 있었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육신적으로도 먹이시고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잃은 양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곳입니다. 전도하는 곳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끌어안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잃은 양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오늘 저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앞에 양 100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세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막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잘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마리 정도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을 정확하게 셉니다.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결국 관심입니다. 이 목자는 양들에게, 이 100명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겁니다. 생김새, 특징,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쭉 있게 되면 어느 양이 없어졌는지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각 교육기관의 우리 부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기관 안에 있는 모든 회원들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또 새 가족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구역 안에 잘 있는지, 기관 안에 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구역을 떠나고 기관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은 혹시 없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와 멀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양은 이 청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들판이나 계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양의 이름을 크게 불렀을 겁니다. 아무개 양 그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양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양이 찾아갈 곳만은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갔을 겁니다. 이번 새가족 초청 주일에 외부에서 우리가 오시는 그런 잃은 양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양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자식이 많다고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도 아닐 겁니다. 5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형님이 찾아옵니다. 우리 집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5명의 아들 중 하나를 양자로 좀 입적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5명의 아들 어느 양을 형의 호적에 입적시킬까를 생각해 봅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첫째를 보낼까? 장자이라서 안 됩니다. 둘째 아들 차남이라서 안 됩니다. 셋째, 넷째 안 됩니다. 5째는 막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는 것이 지 책임이지 내 책임이냐, 그렇게 양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결국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 이제 너에게 관심 끊는다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을 사랑했는데 자기 자식처럼, 새끼처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왜? 사랑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목자가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오히려 막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집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막 감개무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벗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 그래서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아마 삼겹살 파티를 좀 벌인 것 같습니다. 아마 파티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사랑하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양 한 100마리의 값을 들더라도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갑니다. 그 재산을 허랑방탕 다 소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집니다. 어느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배고픈 배를 끌어안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가득한데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리가 멀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일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탕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니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새가족 초청 주일에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여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이런 영화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44년 2차 대전을 소재로 했던 영화입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가정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징집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3명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군사령부에서 이 3명의 아들의 전사 소식과 유고를 그 가정에 그 부모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살아있는 4번째 아들 반드시 살려서 돌려보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군사령부에서는 밀러라고 하는 대위를 지휘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곳에 투입이 됩니다. 결국 라이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밀러 대위를 비롯한 소대원들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이 라이언의 나이가 60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국립묘지에 이렇게 갑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 비석들의 이름을 쭉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동료들이 목숨을 바쳐 나를 살렸는데 지금까지 내 생애가 얼마나 보람된 생애였는가,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라이언의 마지막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과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오늘도 전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7일은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행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축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고 그날에 여러분 옆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찾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많은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